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종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팜추리, 야자나무이죠. 우리 LA에 얼마나 야자나무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자나무 종류도 여러 있는데 어쨌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길에 양옆에 서서 이렇게 흔들면서 정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그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려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 사이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왕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그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때야 할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왕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맥상통한 어떤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 이건 뭐가 그림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한다 그럴 때는 큰 꽃가마를 타고, 그렇죠? 아주 그냥 화려한 심센 말들이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들어가도 뭔가 좀 현치 않을 텐데, 이 나귀, 그것도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새끼, 아직도 사람을 그 장등에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처음 짐을 실는데, 그런데 그 새끼를 예수님이 다셨다 하는 것으로, 나귀 새끼 중에서도 가장 여린 연약한 그러한 나귀를 타신 그런 모습은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왕이신 예수님과 나귀가 이 오버랩되어서 아주 정말로 서로가 상반된 것 같은 그러한 그 종려주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지 않았어요. 뭘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흔들었던, 그런 붙잡았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는데, 이 로마의 그 군대가 강렬했는데, 그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단이라고 할까요? 이 군대들을 그렇게 정비할 때 그 레기온 사단 가운데 그 보병이 몇 명이고, 또 그 중무장한 군인들이 몇 명이고, 또 이 기마병들이 몇 명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군대가 힘 있는가, 그 중에서 특별히 보병보다도 기병이 또는 그 마차병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을 가지고 그 군대의 강약을 그렇게 셈할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것이 이게 나귀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올라다녔는데, 그러한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렇게 위압적이지 않고 좀 겸손하고 좀 뭔가 모르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허약함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그분들이 참 겸손함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탈 때도 제사장들이 그 나귀를 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요, 무력이요, 세력이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온순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위압감을 주지 않는 아주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나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전쟁사에 보면 그 한 레기온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하던 전쟁 물자를 싣고 가잖아요. 뭐 화살도 싣고 포탄도 싣고 뭐 이렇게 싣고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말들은 사람들이 타고 그래서 아주 급습할 때 이 기마병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무기들을 끌고 가는 마차들을 누가 끌고 다녔냐면 노새가 끌었습니다. 노새는 말과 나귀의 그 교합된 그러한 그 칙이죠. 그런데 이 노새가 말처럼 힘이 있고 나귀처럼 그렇게 그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 해서 노새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탄 것은 뭐예요? 그 나귀를 탄 거예요. 노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 중에서 어떤 나귀? 이제 막 짐을 실어보지도 않고 처음으로 짐을 싣는데 그것을 그 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서 처음 탄 그 예수님을 실은 그런 나귀, 아주 가장 나약한 나귀, 그것을 탔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허약한 그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인생 중에 허약한 사람들, 뭐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허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허약함의 대명사인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종료주일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왕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왕국은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루시는 왕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 거기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할 때에 이 소경의 그 바디메오가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메시아이고 왕으로 오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 특별히 그걸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뭐 이런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담을 헐고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모든 뜻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실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그 죄목을 얘기할 때 저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다스릴 왕은 시저 왕밖에 없는데 그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 이는 반역자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걸 몰랐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 유대의 왕으로 또 로마의 왕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으면서 환영했을 때에 그 왕인 예수님의 이루실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왕국의 속성이 뭐예요? 곧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귀를 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나귀를 탄 자들만이 이루는 나라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입으셨나요? 나귀를 타셨나요? 그래요. 무력으로 이루는 나라, 말로 이루는 나라, 전쟁으로 이루는 나라는 곧 전쟁으로 다시 뒤집어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네. 이 삼국지에 보면 그렇죠? 나라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좀 힘이 세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 또 한 나라가 또 힘을 째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계속해서 무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또 힘이 많은 사람이 또 없애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그 나라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원숭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단체는요, 꼭 우두머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우두머리가 늙어지게 되면 젊은 놈이 또 나타나서, 그쵸? 그 우두머리를 죽인답니다. 쫓아낸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답니다. 그 원숭이가 우두머리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 암 원숭이들을 다 차지한답니다. 참 이게 동물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시려고 하시는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위에서 다스리고 이런 것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 무력으로 다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와 같은 애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가 큰 것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왔는데 근데 왕인 내가 너희들 발을 먼저 씻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나귀를 타신 그러한 이유를 미리 전서부터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루는 나라는요, 평화를 가지고 온순하게 온유하게 이루는 그 나라는요, 이루기가 너무너무나 느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평안한 것 같으면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단지파가 이제 아직도 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위에 북방에 있는 그 민족을 그렇게 쳐서 없애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이더라. 평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뺏어 먹는 거야.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약한 사람들을 더 집어먹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먹는 것이 사람들의 세계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특별히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말이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잡아먹습니까? 어? 그리고 아닌 척하고 지금도 정말 이 남진아에 이런 데서 조그만 섬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들 시멘트 갖다가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행장 만들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죠. 이게 중국만 그러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나은 것은 그런 나라들을 오히려 도우려고 하고 경찰 국가가 되어서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중재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복받은 나라죠. 계속해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이시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민 눈이 뜨인 사람들은 전부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귀로 이루시는 나라예요. 평화와 화평으로 이루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빨리 눈앞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연약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원토록 쓰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연약한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영원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진 않지만 지금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기독교 국가. 지금은 정말 못된 놈들이 사단의 그런 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이렇게 많이 그냥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지경이 있지만 이 미국이 정말 기독교 국가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저렇게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고 있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뭐 미국, 뭐 러시아, 인도,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나라로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내 갔습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 뚜렷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선교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을 타고 했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막 그냥 믿어 강제로 그렇게 믿게 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고난을 당하며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같이 예수님처럼 돌아가시며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이룩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걸 보게 되죠. 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바스코 다가마 이런 분들이 동방 항로, 서강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서양 항로 이런 것들을 개척하면서 정말 거기에 그때의 그 로마 교황청이 세력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들을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식민 정책, 제국주의 정책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어부지리로 탔던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 토인들을 다 짓밟아 하고서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교사 교회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들은 제국주의 앞잡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특별히 이 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이 코쟁이들 다 나가 그러면서 무엇을 같이 외치게 되냐면 너희들 선교사님들도 다 고험 다 니네 나라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입니까? 가시밭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인도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들을 예를 들면, 일본은 물론 좀 선교 역사가 좀 독특하지만 인도 같은 나라들은요 그렇게 고아원을 세우고 가는 데마다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식민 정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완전히 3% 미만의 나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말로 선교했던 나라들은 다 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보잔 말이에요. 그나마 가톨릭과 신교 합쳐서 25%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25%라고 하는데, 이 한국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일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우리 한국 편을,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탄압을 받은 거예요. 교회들이 다 문을 받은 거예요.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고 휘발유를 뿌려서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끔 하는 그런 순교들을 당한 그 피후에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나가 떨어졌을 때에 한국만 오히려 꽃을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귀를 타고 그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말을 타고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천국은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다스리는 곳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나귀의 신앙을 가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땅도 역시 나귀를 타고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르크 시카 섬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 저 나사렛 예수요, 나는 활과 창, 그러니까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작은 섬에서 죽어간다오. 하지만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그 나약함이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오. 맞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네.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우쭐대고 머리 되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도 많고 건강하길 바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우주의 우주라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러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찢기시고 상하시고 머리에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정말 죄인들 중에서 극악무도한 형벌을 그렇게 당할 자들만 지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찔림을 당해도, 돈이 없어도, 저처럼 우리 집사람처럼 한쪽 눈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를 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복 주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나귀를 타고 이루시는 영원한 천국,
거기로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도록 겸손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겸손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아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귀를 타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타야 할 나귀는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타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또 내가 말씀 가운데 잘못한 것, 그것이 정말로 회개하기가 너무나 힘든 십자가를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나귀를 탄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는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말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처럼 나귀 타고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하며 내 모든 생각과 뜻과 내 잘못된 것들을 말씀 가운데 다 씻어버리면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근데 들어가 보니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이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주지 못했던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예수님 따라서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에 그 왕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왕, 정말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귀를 타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 하늘나라의 백성의 속성들, 하늘나라의 속성은 나귀를 탄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말 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말 나를 인정하고 주님의 정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겸손한 종들로, 회개의 종들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전국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귀한 것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